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길 원합나이다.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걱정, 나의 모든 근심,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말씀이 나눠지는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산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관계자와 소방관 당국에 열심히 불 끄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득하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어. 네, 들어보셨나요? 기본. 그 기본. 이게 기본이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더 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 자세. 자세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지 운동도 잘합니다. 근데 이게 운동만 되는 것 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건설할 때, 집을 만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집이 튼튼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인 잘 달리고 멈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지 잘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기도할 때도 기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머리가 복잡해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기도의 기본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무엇이죠?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자다가 가일에도 눌리면 어떻게 해요?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입술로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지만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미 없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고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요,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이 되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기도의 시작 그리고 간구와 마무리로 주기도문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서두를 지난 다음으로 나오는 기도문은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간구,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또 이 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세 가지의 간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세 가지의 간구로 나눕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요, 6번의 간구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처음 시작 서두와 더불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소두입니다. 9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시작, 소두 부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불렀다가 맞아 죽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아들이 받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처음 기도할 때에 시작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자녀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적에서 파실까요? 호적에서 파셔요?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럴 뿐이셨으면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도 호적에 파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간혹 파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힘들게 하고 자꾸 쓰러지고 막 뻗팅기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실망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다 폭발하셔서 에라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 환경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내뱉으시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돌보아 주셔요. 물론 잘못할 때에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하지만 결코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요,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혼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혼나고 꾸지람 받을 때 그때는 어때요? 어려서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감사한 사실이라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느끼게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을, 내 삶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대할 때마다 동일한 감사를 우리는 깨닫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저 멀리 계시는, 보이지도 않으시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조물주께서, 아니 저 멀리 행성에서, 안드로메다 행성에서 절대자 혹은 신들의 장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자기 자녀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우리에 대한 지극히 위대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무르듯이 세상이 가듯이 잔양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때 그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서두가 좀 길었죠? 서두를 지나서 첫 번째 간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하는 첫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말씀 9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간구인지. 이름이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요?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간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물어보고 또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여러분 큰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목적, 우리 삶에. 이 질문에는 수많은 답이 나와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내 큰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이거다. 근데 이것을 다 모아서 요약하면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받아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 두 번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왠지 1번 아니면 1번과 2번 둘 다 했으면 하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 답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고 주기도문 오늘 배웠던 첫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첫 번째 답인 하나님께 복받아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다른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용어만 다른 것으로 대체할 뿐 축복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을 위해 살아가는,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술가조차도 결국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의 성경은요, 분명히 두 번째가 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 자체의 중요성보다 삶 자체가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다 좀 고상하고 윤택하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편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 수단으로서 우리의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곤란한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것이 뒤바뀐 상태, 즉 하나님이 위한 삶이 아닌 내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도 죽을 때까지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비참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근데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면요, 결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예배자로 만드셨다. 나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바라는 것과 결코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었던 안 좋은 일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수단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주위의 모든 인생을 통해,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 최후의 한 가지를 남기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은 남기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남기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끈기와 열정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자녀 삼아 주셔서 사용해 주시려고요. 지금 우리의 간구함으로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결국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다시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순종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러한 삶이 나에게 온전한 즐거움이 될 그날을 소망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일 소원이자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간구여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존재가,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뿐이에요. 감사가 가득할 때 비로소 내 삶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말씀만 겉으로만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조차도, 어쩌면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간구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말씀 1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뭘 세우냐면요,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대기 중 상태입니까? 아직은 멀었다, 대기 중, 기다려야 돼.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형상이나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꼭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 온 나라가 거룩한 기독교 국가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다시 말해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위에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 사는 것.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황금 번쩍번쩍이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모든 길이 황금이고 박혀있는 게 보석이에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웃어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그림을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천국이야. 니네 말 잘 들어야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움. 물론 이런 것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며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정상입니다. 우리의 수준 가치관으로 보면 천국은 그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끝. 별다른 매력이 없어 보여요. 이런 느낌을 갖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했던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을 기대했지? 신앙생활을 통해 나는 무슨 상급을 바라는 건 아니었는지. 이것처럼요. 마치 오늘 미세먼지 많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천국 가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 거기 걱정되는, 물 마시기도 걱정은 이 세상에 천국 가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빨리 가고 싶다 라는 수준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상상할 때,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제쳐두고 금은보화, 상급, 명예를 바라는 것은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기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어쩌면 당연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좋아서 그것을 가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을 상상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진짜 피곤하고 더럽고 살기 퍽퍽하네, 천국이 좋다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한 주를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할 것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바라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다스리기를 통하여 임하시기를 바라는지 진지하게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왔습니다. 세 번째 강구, 말씀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는 무슨 강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제발 좀 이루어져라 라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늘 땅이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가는 땅이 부족한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주변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들이 얼마나 넘칩니까? 둘러보면 제약들로만 가득합니다. 인간의 연약함만 보입니다. 욕심만 보입니다.
그걸로 꽉 차 있는 느낌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러한 세상 속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라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결국 의심까지 해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이상하다는 생각만은 저만 드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기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싹 깨끗이 청소해 주실 것 같은 슈퍼맨처럼,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사악한 무리를 한판 붙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러한 간구 기도가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장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전체가 막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 어디에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라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 사악한 형상들이나 무리들이 마치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더 큰 사역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 손바닥 위에 마치 수단처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뭘 해달라는 간구일까요? 우리가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참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시죠?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 돼.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저도 그렇고 누구나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옳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하고 선뜻 따르기에는 대부분 내 의지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의지랑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근데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있고 따르지 못할 때도 있는 이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간구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제발 하나님 점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 뜻 자체를 기뻐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이 세 번째 간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의 뜻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야 할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대상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 뿐이에요. 택하신 백성,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섭리대로 통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그리고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를 통치하고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시며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하고 긴박하고 처절하기까지 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철부지, 평생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 신랑이 신부를 구해내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땅의 것만 바라보며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 입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다짐해야 돼요. 비록 이것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입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루하루 주님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 그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점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